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동중환앞회 어린이 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가장 큰 복으로 채우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눈물로 또 기도로 돌본 어린 영혼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심으로 가장 큰 보상을 받게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어린이 사역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존경하는 동중한 어린이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사역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와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으로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육의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실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함께 먹이심으로 다시 일어나 사역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영과 육의 양식으로 잠깐 쉬었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역,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과 함께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주인공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올 한 해 숨가쁘게 달려오신 어린이 교사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 안교, 패스파인더 둘 중 하나만 하라고 해도 벅찬 사역들인데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역들을 둘, 셋이서 혹은 홀로 감당하시느라 정말 지치고 또 힘드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제자들처럼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사역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2021년 어린이 교사학교를 통해 여러분을 잠시 시간적인 또 영적인 한적한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시는 영의 말씀을 통해 기운 차리시고 다가오는 2022년에도 여러분의 사역터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에서 매 기마다 양육 자료를 개발함에 있어 가장 많은 예산과 가장 많은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가장 다양한 자료를 제작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어린이 부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년층으로 구분되는 30세에서 노년까지의 세대는 장년안교 교과라는 한 권의 책으로 모두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어린이 부서는 영아, 유치, 유년, 소년으로 구분되어 매 기마다 연령에 맞는 교과책이 제작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그레이스 링크라고 하는 좋은 신앙적 양육 커리큘럼을 개발한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장년 선교부서를 위해서는 뚜렷하게 제한된 프로그램이나 교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패스파인더와 어드벤처러 클럽을 통해 매 학년마다 향상급 교재와 기능장 자료들이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왜 재림교회에서는 이처럼 어린이 분야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자료들을 개발해내는 것일까요? 교회에 보내는 권면 195쪽의 말씀입니다.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알기 쉽게 알려주어야 한다. 8, 10 혹은 12살 된 자녀들은 개인적 신앙에 관한 문제를 알려주기에 충분한 나이이다. 올바르게 가르치기만 하면 매우 어린 아이들도 죄인으로서의 그들의 상태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치에 대하여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개인의 신앙을 소유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는 사실 어린 시절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 시절의 자녀들을 위해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의아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어린이 사역을 위해 많은 재정과 인력들을 투입한다면서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고 교회에 보급한다면서 어째서 교회 현장에서는 나와 같은 가장 비전문가들이 어린이 교사로 부름을 받고 있는가? 아마 지금쯤 각 교회에서는 신년 직원 선출을 위해 선거위원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이 부장과 어린이 교사들도 새롭게 선출이 되겠죠. 부름받은 어린이 부장님들 그리고 어린이반 선생님들 중 과연 몇 분이나 자원해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어린이 교사들이 마치 엉겹결에 예수님 십자가를 울러맸던 구레네 시몬처럼 그냥 나이대가 그래서, 그냥 내 자녀가 어린이라서, 교회 어르신들이 혹은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어린이 교사 직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어린이 교육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으신 어린이 교사들은 열에 하나도 안 되실 줄 압니다. 그래서 가끔 힘에 부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때로는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며 매주 안식일이 다가오니 해야 해서 하시는 교사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는 전문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개발되어 제공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르칠 교사는 비전문가입니다. 왜일까요?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온 우주의 정결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온 하늘의 권세들을 이 지구상에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감당할 당사자인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도적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분야에서도 전문가의 위치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미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도망다니는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평범한 목수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거두는 시골뜨기 청년으로 자라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세상을 구할 사명이 주어진 것이지요. 아무런 자격증도 전문 분야에도 없었던 예수님, 그러나 그는 인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이론이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가슴으로 하는 것이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본문 마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제자들, 혹 몸 상할까 봐, 너무 지쳐 쓰러질까 봐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을 모으시고 정성스레 먹이시는 예수님,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대에도 하루 종일 말씀 듣느라 쫄쫄 굶은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마음이 아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유다의 발을 씻기시며 눈물 흘리시는 사랑의 예수님,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셨던 용서의 예수님. 주님의 사역은 개인의 기능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처럼 엄마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이 땅에서의 모든 기능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분의 마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고 부름받은 사역자들에게 역시 요청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교회에 보내는 겉면 195쪽의 앞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알기 쉽게 알려주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에 주목하시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이 사역에 필요한 교사들을 부르실 때에 교육 전문가들인 교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은 부모들을 부르십니다. 엄마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가장 적격자인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당시 막 시골에서 삼육학교로 전학을 온 저는 맨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수업 도중 발밑에 무엇인가 밟혀서 보니 빨간색 미니 자동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욕심은 없었지만 수업 중이라 일단 주워서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만 깜빡 잊은 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종례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여학생이 울면서 선생님께 무엇인가를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놓으라고 말씀하셨죠. 앞자리 여학생의 연필깎이를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도봉을 가지고 맨 앞자리부터 아이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숨을 죽이며 선생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던 저에게 순간적으로 빨간색 미니카가 떠올랐습니다. 미니카 엉덩이에 동그란 구멍이 딱 연필이 들어갈 크기라는 것이 버뜩 생각난 것입니다. 시골에서 전학 온 터라
도시의 신문물을 처음 본 저는 그것이 자동차 모형 연필깎이인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아직 내 책상 서랍 속에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워서 책상 속에 넣은 것은 바로 울고 있는 그 여학생이 찾고 있는 그 연필깎이였습니다. 의도했던 그렇지 않든 내 잘못으로 그 여학생이 지금 울고 있고 모든 구부들이 눈을 감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벌을 서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니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졸지에 제가 도둑 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실 절반 정도를 검사하시던 선생님께서 소지품 검사를 멈추셨습니다. 아직 저에게까지 오시려면 한참은 남아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닌 다른 학생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조용히 앞자리 학생부터 책가방을 메고 순서대로 하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맨 마지막으로 교실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막 교실 문을 나가려는 저를 선생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현준아, 너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연필깎이 너 것이 아니지? 선생님에게 준다면 내일 잃어버린 그 친구에게 돌려줄게. 제가 어른이 되어서 학교에서 교목으로 봉사하던 시절 성경 수업을 통해 어린이들을 지도하면서 그때 그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선생님은 책상 속 소지품 검사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을 중간쯤 검사하실 때쯤 맨 뒤에 앉은 갓 전학 온 시골뜨기 이 소년의 얼굴이 홍당무가 된 것을 눈치채신 걸로 봐서는 제자들의 눈 감은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셨던 것이죠. 하루 종일 수업하느라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날이었을 텐데 얼른 저를 꼬집어 앞으로 세우고 야단치실 만도 한데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막 전학 온 학생까지도 살뜰하게 아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이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친구로 따돌림 당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먼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를 생각하면 참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됩니다. 사실 담임 선생님께 무슨 공부를 배웠는지 또 어떤 숙제를 했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따뜻한 음성과 나를 아끼셨던 사랑의 마음이 제 학창 시절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한국연합회 교육부에서 3.6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어떻게 신앙을 하는지 조사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난 졸업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났는가? 그때 그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반대로 비신자 가정 출신이었지만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졸업생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교회에 남아있는가? 놀랍게도 답은 떠나버린 졸업생들과 같았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이 교사 여러분, 우리가 맡아 양육하는 어린 영혼들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과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교육학적 커리큘럼의 내용도 다 소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 어떤 교육학적 전문가보다도 여러분들은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 교회 어린이 전문가들이십니다. 바쁜 일정들과 과중한 업무로 혹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잊으셨다면 주님께서 잠깐 영적 쉼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이 순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 중 그 어떤 것보다도 제자들을 아끼시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부르신 여러분들을 가장 아끼시고 이 사역을 통해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교사학교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실 때에 그 영혼들을 통해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그들을 예수님 닮은 어린이들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이끄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다가오는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질 어린이 사역들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